오늘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그들이 팍 누르는 겁니다.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이유도 없이 왜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명확하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사람 속에 죄를 허용하면 죄의 권세가 사람 속에 들어가 사람이 무자비해진다는 겁니다. 그걸 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악한 영은 인간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하는 악한 영이 사람을 너무 이상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살인의 관계를 가지고.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온 인류는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모두가 마귀의 자식들이 되었다. 이것 반드시 여러분이 이 고난주간에 오늘 무덤으로 보내야 돼요. 이 죄의 권세를 문을 열어주면 이놈은 사정없이 들어가는 놈이에요. 그래서 문 열어주지 말라고 창세기 3장 15절을 주신 거예요. 네 몸에 틈 타고 들어오려거든 사정없이 깨트려버려라.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대 진리를 가슴에 새겨놓고 죄의 권세가 여러분의 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언제나 차단해야 됩니다. 그것을 성삼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속에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어마어마한 권세와 권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하면 종교로 전락해서 사람 속에는 악한 영이 권능을 부려서 사람을 살육하고 잔인한 사람으로 돌변하여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알지 못한 채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자신을 죽이고. 이게 악한 영 죄의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활동하는 말세의 풍경을 네가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네 몸뚱아리에 이 악한 영이 활동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하면 잔인해지고 사람답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려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말세의 풍경들을 확인시켜 놓았습니다. 나로 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했던 증거들입니다. 자신만을 위하여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에서 벗어나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어떤 할 말도 없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그 성령의 흐름을 타고 나로 살게 만드는 이 사탄의 권세를 꺾어버려야 되는 게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오히려 성령 받았다라는 자들이 어쩌면 그렇게 고집도 세고 자기 기준도 강하고 자기 생각만 하고 사는지 자기 교회만 위해서 사는지 딱딱하게 굳어지고 메말라버리고 온기도 없이 많은 사람을 해치고 있는지 이것을 예수님이 고발해 놨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쟁이 욕심쟁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을 위하여 끔찍하게 살고 있는 너희들아, 회개하라는 겁니다. 많은 것을 갖지 못해서 울부짖지 말고 욕심을 가지고 움켜잡으려고 다른 사람 실족시키며 욕심 속에 욕망 속에 매달리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내 내면에 있는 쓰레기를 버려야 됩니다. 버리는 사람에게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분이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너의 상급이 되고 너의 방패가 되고 그 하나님이 너의 시온이 될 것이다. 권능을 주어 땅끝까지 이르러 나는 너에게 증거 있는 증인으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여러분이 훨씬 쉽고 가벼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사탄의 세력과 싸울 수 있는 악한 영을 깨트릴 수 있는 권세를 먼저 가지십시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영접하라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나를 영접해 놓아야 악한 영이 네 속에 들어올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몸에 영접해 놓지 않고 살면 악한 영은 끊임없이 틈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려고 그분은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지 말고 임마누엘의 영 그리스도를 영혼 속에 담으십시오. 그래야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겁니다. 꼭 해야 됩니다. 이것을 안 하면 여러분은 강도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강도와 왼편에 있는 강도를 긍휼히 여긴 겁니다. 너희들이 창세기 3장 사건을 알지 못하고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을 통해서 너희들이 강도를 하게 된 것이다. 너는 원래 강도로 살고 싶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권세가 네 몸에 미치니 어쩔 수 없이 강도로 전락하고 살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용서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처절한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용서자이십니다. 누구나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들의 신음소리에도 귀를 막으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러면서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네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제자를 남기세요. 제자 없는 삶은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 조금만 같이 나누어 쓰기만 해도 제자가 나와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나의 집 창고에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들을 바꾸려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여자가 낳은 자와 마귀와 1대1은 전쟁이라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해 놓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창세기 3장 15절의 진리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누가 자식이냐? 누가 내 어머니냐? 뱀의 머리를 밟는 자. 이것을 가르쳐주는 사람만이 이 땅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나온 자가 맞거들라 뱀의 머리를 깨뜨려라. 왜? 뱀은 여자 뱃속에서 나온 자를 죽이려고 존재하니까.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된다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영적 전쟁 속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을 통해서 나왔다면 인간은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영적 싸움이 사실적으로 일어나야 여러분의 가정이 원수의 가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어머니가 평생 아버지에게 쟁쟁거리는 것을 자식이 자라나면서 보는 겁니다. 그 자식은 복수심으로 아버지를 죽이는 사건도 나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악한 영의 지배로 말하게 만들어서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무시하게 하는 이런 언어들을 제어하는 영적 싸움이 있을 때 사람은 아름다워지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받으시지, 십자가 없는 신앙은 버림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버림을 받을까 봐 예수님이 여러분 대신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크게 소리 지르시잖아요. 엘리 엘리 라박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의 구원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 문제 앞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십시오. 꼭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십시오. 어떤 상황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시련과 어떤 아픔이 있어도 이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십시오.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만 불러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이 순간 악한 영의 지배를 받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일이 오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의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이것만 여러분 막 난리치고 싶고 접시를 깨고 싶고 프라이팬을 던지고 싶어도 부르세요. 의지적 믿음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인내하는 자가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여러분 영혼은 목이 마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날 동안 늘 목마름 속에 이샘 저샘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 목말랐던 한 여인이 우물가의 여인이잖아요. 그 아무도 사람이 다니지 않는 뜨거운 낮 시간에 이 한 여인은 물동이를 메고 야곱의 우물가에서 늘 물을 기르고 있어도 창세기 3장 15절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목말랐던 여자잖아요. 육신으로 얼마나 목이 말랐던지 남편이 지금 5씩이나 있고 지금 6번째 살아도 그것이 네 남편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사는 것도 목이 마르고 힘든 삶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래서 이제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놓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망각하거나 상실하고 있는다면 이것처럼 잔인한 게 없는 겁니다. 부르기만 해도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실수해도 부르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고 부르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다고 부르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 죄의 권세가 깨졌다고 부르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부르십시오. 그래야만 진짜 여러분 영혼이 아름다워집니다. 누구를 탓할 것도, 누구에게 시비 걸 것도 없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걱정할 이유가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미래 걱정 전혀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전도자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왕같은 이 땅의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복음의 자리에 앉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복음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시비를 거는 자리, 원망을 하는 자리, 이간을 하는 자리, 이건 바로 죄의 권세에게 여러분의 몸뚱아리를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절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제는 다시는 내가 죄의 권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할 것이라는 절대를 가지십시오. 그래야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나의 것. 부활 이후의 메시지를 그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목숨을 내놓고 따라오는 것이 훨씬 쉽고 가볍다라는 겁니다.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귀한 일들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누굽니까? 양자의 영을 가진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너는 상속자임을 당당하게 확인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우리가 소리 질렀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 가문들이 그 죄 벌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극도로 끔찍한 몸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대, 더 이상 인간성이 회복되지 못할 만큼 잔인한 시대를 지금 맞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념 대립으로, 사상으로, 종교들로 자기만 주장하고 있는 세대가 왔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해결하지 않고 이 세상 떠나면 무죄갱으로 가는 겁니다. 무죄갱은 어떤 사람이 간다고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 몸에 있지 아니하면 미래가 두렵고 오늘이 두렵고 살아온 삶이 두려운 겁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현장에서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대신 모든 것을 다 속량해 주십니다. 결국은 뭡니까? 밝히 주십니다. 그분이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다. 믿지 않는 자기 때문에 너는 흉악한 자가 된 것이다. 믿지 않기 때문에 너는 살인자가 된 것이다. 사람을 그래서 미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살인은 사람을 죽여서 살인이 아닙니다. 미운 감정, 시기 질투하는 것, 거기서 미움이, 거기서 살인이 나오는 겁니다. 살인이 어디서 나옵니까? 갈등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돼요. 영의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가져라. 결국은 나의 지체를 죽이지 않는 결과가 음란입니다. 음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나의 사욕을 위하여 내 몸뚱아리에 끊임없이 죄의 권세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죽을지도 모르는 안개와 같은 존재들이 끊임없이 탐심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우상 숭배, 귀신 장난에 놀아났다 이 말이에요. 일평생 나의 자아를 부인하지 않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 신앙생활은 사기요, 가짜요, 끔찍한 종교인입니다. 우리는 둘째 사망은 피해야 되지 않겠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모면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몸에 영접합시다. 더 이상 다른 길로 가지 마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악한 영을 받아들이지 않고 깨트리는 겁니다.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 몸에서 전도를 방해하는 자가 꿈틀거립니다. 전도를 방해하는 것은 귀신의 활동입니다. 성령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전도도가 반드시 내 몸에 일어나야 됩니다. 전도도 하며 이게 안 되는 것은 뭡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귀신 장난에 놀아나는 겁니다. 불신의 병이 바로 귀신 장난입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건 저는 귀신이라는 이 세력을 100% 저는 1000% 믿습니다. 이거 안 하면 사람이 귀신보다도 더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절에 중요한 말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예수님이 바로 변화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딱 보는 순간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야고보가. 그러나 변화되는 것을 보고 자기 감정 조절이 안 돼요.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 육신의 사람들을 현장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5절에 보십시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만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걸 왜 알려줬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이후부터 더 사람이 이상해져 가잖아요. 22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나이다. 인간적 방법이 나왔어요. 인간적 생각이 나왔고 위로가 나오고 여러 가지 감성들이 나왔어요. 23절 보세요. 어마어마한 결단이 나오고 명령이 나오고 어마어마한 언어가 선포되는 겁니다. 사탄아,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사용하는 자,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자, 죄의 권세가 내 몸에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하는 자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는, 거듭나지 않고는 예수님 십자가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능력을 경험한 사람만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사용하는 자만이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왜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내어 쫓으라고. 사탄아 가라 하고 명령할 수 있으라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사용하고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고 명령하는 사람만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으로 인하여 주신 유일한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구원이에요.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것을 정말 여러분이 믿고 실천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지금부터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해 가시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증인입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 앞에 이렇게 목사로 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닙니다. 쓰레기든 재생산이라도 되는데 저는 재생산도 안 되는 정말 이 땅의 어리석은 자요, 무능한 자요, 가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을 빨리 마치기를 소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저에게까지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요 평생 잊지 못하는, 내가 연약할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었을 때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나를 속량하시려고 당신의 핏값으로 구속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은과 금이 없어도 괜찮다. 이 세상의 것을 안 가져도 이제는 괜찮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서건이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김석원 너는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지어다.
저는 제 자신과 영적 싸움했고요. 세상 풍습을 쫓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전도자의 대열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시키는 일은 안 합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일은 언제든지 깨뜨립니다. 문제 앞에 눌림을 갖게 만드는 이 사탄, 문제 앞에 차라리 나는 누린다. 만일 이런 증거가 없다면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고 관계가 회복되고 여러분이 새로운 도전의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우상이 있다면 사탄아 내게서 가라고 명령하십시오. 말씀과 상관없는 자기 욕망이 꿈틀거린다면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사용하십시오. 이제는 창세기 1장 2절에 그 흑암의 구멍을, 공허의 구멍을, 혼돈의 구멍을 창세기 3장 15절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은 더러운 귀신을 꾸짖고 귀신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내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것을 안 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고난이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겁니다. 이것을 해본 사람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직접 하셨어요. 하나님도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네가 선포하고 명령하고 내어 쫓으라고. 마가복음 9장 26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반드시 내어 쫓는 이 권세를 사용하면 여러분에게 반응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이젠 고요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숨을 쉴 수 있는 겁니다. 호흡이 달라져요. 보세요. 죽은 자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읍시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오늘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 금요일을 즐기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금식이라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금요일 날마다 밤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응답과 은혜와 사랑과 선물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손을 잡아주신 분이니까 잊지 마십시오. 가상칠언이 나의 손을 잡아주시려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능을 이제는 사용하는 사람만이,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분의 손에 이끌림을 받는 최고의 이번 특별 새벽 기도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십자가의 도가 오직 그리스도 이름의 소망을 두르고 오직 그리스도 이름 속에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겪었던 수많은 그 고난들이 이젠 기념비적인 주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생각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영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마다 어설프게 인생을 살게 만드는, 어정쩡하게 결단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이 귀신의 장난들을 꺾을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귀신을 달래거나 설득하는 대상이 아니라 귀신과는 협상하지 않는다라는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악한 영을 내어 쫓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늘 귀신과 바람이 나서 온갖 삶을 파괴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이간하고 교회와 교회를 분리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이 불신앙의 저주들을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내어 쫓고 명령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가장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사랑의 힘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도록 모든 축복을 다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을 만큼 전도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시키는 가장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 땅끝까지 증거 있는 증인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았사오니 이제는 나의 옛사람의 자아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을 확인하고 성령에 따라 움직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꺾는 최고의 멋쟁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